어떤 사람이 새 자전거를 닦고 있는데 한 아이가 다가와서 이제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 자전거 비싸지요? 자전거 주인이 대답합니다. 가격은 잘 몰라. 이 자전거는 우리 형님이 내게 주신 거야. 그래서 아이는 너무너무 부럽다는 듯이 나도 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이 자전거 닦던 사람이 말합니다. 너도 나처럼 좋은 형이 있으면 참 좋겠구나.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나도 그런 형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동생은 이 심장병이 있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숨을 헐떡입니다. 나도 내 동생에게 이런 멋진 자전거를 사줄 수 있는 형이 되고 싶어요. 아저씨는 당연히 이 아이가 이 자기처럼 훌륭한 형을 갖고 싶어 할 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질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를 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아이의 고백 같은 이 말이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물질은 받는 것인지 아니면 주는 것인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레위기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 모세가 이 40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 이 받은 말씀이에요. 오늘 본 말씀은요,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의 이 양식은 두 가지였죠. 아침에는 만나가 내렸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이 음식을 먹으면서 힘든 광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해줍니다. 9절 말씀이죠.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우리 땅을 차지하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내려주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라 우리가 심어서 거둔 그 곡식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의 땅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들은 하루하루 힘든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희망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거다. 곡식을 거둘 때 다 거두지 말고 밭 모퉁이는 남겨둬라. 이 말씀까지 하신 걸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땅을 주실 거다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언젠가는 우리 땅에서 우리가 농사지은 음식을 먹게 되겠지. 흥분 가운데 있는데 그 다음 말씀이 아주 의외입니다.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한마디로 좀 적당히 거두라는 거예요. 좀 게을러도 좋다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늘 할 일 없이 빈둥빈둥 지내는 것이 지겨워서 땅을 차지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등골이 빠져라 하고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으로 있는 이들에게 좀 엉뚱한 말씀을 하는 거죠. 10절 말씀입니다.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내가 심어서 거둔 곡식을 한 구덩이는 남겨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그냥 나머지는 그냥 너희 것이고 나머지는 좀 남겨둬라. 거류민과 억눌린 사람을 위한 자의 몫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성경의 11조 개념이라고 굳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이야기의 아이의 마음을 가지라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받는 자의 마음을 갖지 말고 주는 자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받는 자의 마음보다 주는 자의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늘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늘 공급받아서 이 받는 자의 입장에서 이제껏 살아왔고, 또 하나님께서 땅을 허락하시고 그 땅에서 소출을 얻을 텐데, 포도나무의 소출을 얻고 곡식을 얻을 텐데, 이제는 받았으니 너희 먹을 만큼만 갖고 나머지는 이웃을 향하여 돌려라.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 훈련하고 아주 머릿속에 박히도록 교훈하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여러분 분명합니다. 자기 땅에 들어가게 되면요,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이 공짜로 받던 습관 때문에 주는 자가 아니라 계속 받는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3개월만 지속하면 몸에 습관이 되잖아요. 3개월만. 그런데 40년의 세월을 그냥 바다만 먹고 살았으니 습관이 아니라 생활이죠. 생활이 됐고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이제는 받는 것보다 주는 자의 삶을 살아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주되 다 주지 말고 이 모퉁이 것만 주어라. 저희 원로 목사님들하고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되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분들도 이 현역 담임 목회하실 때는 참 쟁쟁하시던 분들이었어요. 네. 이 사회에서 거의 리더의 상위 그룹에 속하시던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 중에 어느 파티에 갔었는데, 어느 교회에서 주최하는 파티였어요. 이분들도 초청을 받아간 거예요. 이 한국에서 이 준재벌급의 부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파티에 오신 분들에게 이제 이 수건 같은 간단한 선물을 그 교회에서 이제 다 나눠드렸다고 그래요. 그 식탁에도 이 주최자들이 찾아와서 이 재벌들과 목사님에게 이 수건 뭐 이런 것도 선물 하나씩 다 드렸어요. 그 목사님은 순간 생각하시다고 합니다. 준 재벌들에게 뭐 이 초라한 수건 한 장 이걸 드리다니, 저 사람들은 뭐 아무것 이제 별로 그냥 신통치 않게 여기서 안 가져갈 거야. 그런데 웬걸요? 식사를 다 마치자 준 재벌들이 그 수건 하나 챙겨준 거 다 들고 가더래요. 네. 다 들고 챙겨 가시더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손에 주어진 것은 일단 가져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그게 뭐 재벌일지라도요, 우리 손에 주어진 것은 당연히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친히 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신 이유가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훨씬 여러분 자연스러워요. 모든 사람들은, 뭐 이스라엘 사람도 예외가 아니죠.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연스럽지 않은 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연스럽지 않은 것, 좀 부자연스러운 걸 해라. 여러분, 은혜는요, 자연스러운 것보다 부자연스러움 속에서 은혜가 더 커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평일의 믿음보다 부담을 갖고 있는 믿음 생활이 훨씬 더 이 믿음 생활의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오늘 뭡니까? 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은 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었어요. 이제 그걸 해라. 받았으니 이제 나누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겨두라. 여러분, 이게 명령형에 그리겠습니까? 당부에 그리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하셔야 돼요. 네. 우리가 1년에 한 번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잃어갔던 주는 자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추수감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곧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텐데, 우리가 이 주는 자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가 아닌가.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우리 행사를 통해서 하기보단 우리 선교부장인 우리 연구집사하고 대화를 좀 나눴지만, 우리가 이번에는 좀 각기 좀 다른 방법으로 추수감사절을 좀 보내자 하는 방법을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아마 선교부장이 곧 아마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 이제 이 얘기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도 이를 말씀하셨음을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강조하죠.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레위기를 생각했을 줄 압니다. 그들도 분명히 레위기의 말씀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미국의 C.S. 루이스라는 평가를 받는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이분은 이 교회 개척도 하신 분이고, 그리고 신학교 교수도 하신 분이라 목회 현장도 잘 알고, 그리고 이 지식적으로 잘 아시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입니다. 이 목회할 때 많은 분들이 새해 결심으로 성경 통독을 이렇게 결심하곤 하는데, 상당수 이 교우들이 얼마 못 가 포기하는 걸 잘 아시는 분이에요. 어느 분과 대화를 나눴는데 이 교우님도 이 성경 통독을 결심했던 분입니다. 그분과 만나서 이런 대화가 오고 갔다고 합니다. 목사님, 성경 읽기 시작한 지 6주 만에 포기했습니다. 목사님 하는 말이, 레위기에서 멈추셨죠? 레위기에서. 예, 저는 아무래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레위기에서 멈춘 거? 많은 사람이 성경 통독하다가 레위기에서 다 멈춥니다.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레위기를 건너뛰세요. 곧장 민수기로 넘어가세요. 그런데 민수기로 가기 전에 꼭 한 절만 읽고 기억하고 민수기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어디 한번 찾아보실까요? 19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성경 전체에서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 동사로 나온 것은 여기가 처음이라고 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나온 것, 이 말씀이 처음이에요. 한편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어디라고요? 19장 9절 10절이잖아요. 여러분 이 우연일까요? 그런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레위기가 유대인들 자녀들을 위한 히브리서 교과서라고 하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히브리어를 유대인들은 이 레위기를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레위기를 히브리어로 배운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못해도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아마 초등학교 3학년, 늦어도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가 레위기가 아니었겠나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레위기는 이 유대인들의 아주 역사 교과서이자 국어 교과서이자 아주 핵심 교과서의 내용이에요. 레위기가요. 브루클린에 이 주이시 동네 가보면 아주 조그만 것들이 까만 옷 입고 그냥 여기 그냥 이 머리 따고 그것들이 줄지어 서서 이 학교에 가면서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요. 아이들이 전혀 부담이 거침이 없어요. 그런 공부할 때 이 아이들이 이 자유 시대의 어떤 문화를 그대로 받았는데 거부감 없이 어떻게 저렇게 할까? 아마 부모들의 철저한 신앙 교육이 있었기에 가능한 부분이 아니었나.
늘 가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늘 감동해요. 예.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히브리어를 배우면서 이웃 사랑을 배웠고 나그네들에게 곡식을 남겨두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웃 사랑하는 것을 계속 공부한 거예요. 계속. 곧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를 통해 유대인 자녀들이 히브리어를 배우게 하셨고 아울러 이 레위기를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무슨 공부를 시켰냐면 청지기 훈련을 시킨 거예요. 어릴 때부터. 청지기 삶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전 세계에서 제일 자선 사업을 많이 하는 민족이 바로 이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 자선 사업을 제일 많이 합니다. 뭐 노랭이라고 뭐 그렇게 치부하지만 그분들만큼 자선 사업을 많이 하는 민족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아닌가, 그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왜 자선 사업을 많이 하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웠는지는 여러분 다음 이야기가 잘 설명해 줍니다. 어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이 시제를 연습시키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나는 준다의 미래형은 여러분 뭘까요? 나는 준다의 미래형. 많은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I will give, I will give. 나는 준다. 한 학생은 이런 답안을 제출했습니다. 나는 받는다. 많은 학생들은 내가 준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나는 준다의 미래형은 I will give라고 내가 준다라고 하는 이 미래형으로 대답했는데 한 학생은 나는 받는다. 이걸로 대답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남겨두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래를 위한 씨앗이라는 거예요. 미래를 위한 씨앗.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청지기 훈련시키셨는데 히브리어를 모르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어떤 청지기 훈련을 시키실까요? 어떤 훈련을 시키실까? 요즘 이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큰 고통 중에 있는데 아마도 이 레위기를 모르는 전 세계인들에게 아마 이 청지기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코로나가 혹 필요한 건 아닌가? 뭐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혹 그런 건 아닌가? 네. 사실 코로나 폭풍 가운데서 이웃 사랑과 나그네를 위해 곡식을 남겨두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걸 저장해 두어야, 내 걸 남겨두어야 우리가 어려울 때 그것을 꺼내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남겨두지 말라 그러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얼마나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지 느끼실 줄 압니다. 네. 우리 교단 소식지에 난 기사를 봤는데요. 이 구소련권에 속한 이 알메니아라는 작은 나라가 있어요. 이 알메니아. 오래전부터 기독교 국가이고 전통에 의하면 이 예수님의 제자인 바돌로메와 이 다데오가 복음을 전한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곳이 바로 이 알메니아예요. 네. 현재도 크리스찬들이 많은 나라가 바로 이 알메니아입니다. 오래전 세계 1차 대전 시에 이 집단 학살을 당한 나라로 잘 알려져 있죠. 네. 이슬람 국가들 사이에 이렇게 막 꽉 껴 있는데 그동안은 그래도 서방 강대국들이 도와줬는데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거의 도움이 그냥 끊겼다고 그래요. 이 알메니아가. 이 주변 이슬람 국가에 콕 쌓여 있는 이 나라인데 오직 기독교 국가예요. 아직도 기독교 전통을 지키고 있는 국가인데 이 팬데믹 때문에 서방 나라 국가들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요즘은 이 주이슬람 나라들이 막 이제 군사 도발을 막 시작했다고 그래요. 이때다 싶어서 이제 영토 확장을 위해서 알메니아를 침공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 팬데믹에 약한 나라를 더 약하게 만들고 있음을 알려주는 기사, 우리 교단의 기사를 봤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어려워졌지만 특히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 약한 자들이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보면 인류의 미래가 아닐까요? 인류의 미래가. 여러분, 우리의 인류의 미래를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인류의 미래라고 하는 이 측면을 우리는 좀 폭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 한국 교회 미래인 교회 학교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슬픈 보고를 이 매달 받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이 재건 계획을 프로젝트를 아무리 세우려고 노력하지만 요즘 아이들이 그 온라인으로 교회 학교 교육을 뭐 시키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별로 성과가 없어요. 이 아이들이 이 학교 온라인 이 교육을 받고 또 유튜브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교회 온라인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힘든 그런 형편에 있어서 어떻게 이 교회 학교를 감당해야 될지 이 교육교 지도자들이 정말 고민에 빠집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현 정부의 그 모임 이런 걸 좀 무시하고 우리가 그냥 계속 모임을 유지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를 위하여 남겨두는 것은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씨앗을 남겨두는 일과 같습니다. 씨앗까지 먹어버리면 우리는 인류의 미래마저 우리가 다 그냥 갉아먹는 거예요. 곡식을 거둘 때에 남들처럼 다 거두지 않고 떨어진 이삭을 남겨두고 포도원의 열매를 남들처럼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를 줍지 않고 남겨두는 평범한 삶을 사는 자들이 참 청지기의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닐까요? 우리나라 전통에도 잘 알려져 있죠. 감을 따면은 꼭대기 몇 개는 안 따지잖아요. 누구 밥이에요? 까치밥. 까치 먹으라고. 네. 까치 먹으라고. 또 경상도만 이런 풍습이 있는지 모르지만 경상도에는요, 이 벼를 이제 추수하기 전에 조금 덜 익은 건가요? 그거를 좀 베가지고 찐쌀을 만들어요. 찐쌀을 만들어서 제가 이제 중고등학생 때만 해도요, 학생들이 찐쌀을 가져서 입에 한 움큼 넣고 막 먹으면서 나눠주고 막 이래요. 난 도대체 서울에서 갔기 때문에 저것도 뭐 쌀을 그렇게 먹나. 네. 근데 이 쌀을 이렇게 한 움큼 넣고 쌀을 쪄서 말려가지고 이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먹는데 오래 씹으면 이게 달콤하고 고소하고 괜찮아요. 네. 우두우두하고. 이제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이 이 나눔의 방법들을 이미 어른들로부터 배운 것 같아요. 이거는 너만 먹는 게 아니고 같이 나눠 먹는 거다. 네. 이런 전통들이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있더라고요. 전 이게 청지기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청지기의 삶. 코로나 기간 온 인류의 미래는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주는 자가 되는 것이 평범한 청지기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더라도 나눔이 있는 것, 나눔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 말씀을 거둡니다. 알래스카 원주민 이누이트족의 토착어에는요, 훌륭한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훌륭한이라는 단어가 없대요. 훌륭한 사냥꾼도 없고, 훌륭한 남자도 훌륭한 여자도 없습니다. 시시한 인생도 훌륭한 인생도 없습니다. 평범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참 인생이 아닐까. 네. 큰 부자가 되어서 크게 공헌하는 훌륭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남길 것은 남겨두는 평범한 사람이 되십시다. 이때 우리는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미국에는 아주 큰 코스코 이런 코스트코라고 그러죠. 이런 이 도매상들이 도시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오는 조건들은 반드시 멤버십만 가입한 사람들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재를 가하는 거죠.
아주 엄청난 거대 공룡 같은 기업들이 골목에까지 들어와서 골목 상권까지 잠식하지 않도록 법이 그렇게 보호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실정 보면 뭐 이마트 24시, 뭐 GS25, 또 뭐 있죠? 뭐 이런 편의점들이 다 대기업들인 거예요. 다 대기업들. 그래서 지금 아주 서민들이 구멍가게를 해서 그 사회에서 아주 삶을 나누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들, 대기업만 배불리는 현 사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편하니까 뭐 이마트 가고 뭐 더 그러지만 사실은 정말 좀 비싸더라도 이 가까운 좀 구멍가게라서 우리가 사주는 그런 삶의 습관도 좀 사실 좀 넓게는 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평범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분담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의미도 있어요. 함께 사는 사람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포도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내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내가 수고한 건데 내가 다 걷어야지 이런 사고방식은 너무 당연하게 자리 잡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부모들이 교육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저는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의 모습을 어릴 때 많이 보고 자랐어요. 네. 이웃에게는 옛날에 뭐 떡 있으면 떡 나누고요. 먹을 거 있으면 뭐 반찬도 나누고 이런 삶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누가 그럽니까? 안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나누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좀 아날로그틱하면서도 그런 정서 있는, 감성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좀 회복했으면 하는 게 이 청지기로서의 삶에 가장 합당한 말씀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좀 디지털적인 요소가 좀 딱딱하고 똑 부러지는 그런 삶 아니고 여유 있고 푸근한 그런 삶을 사는, 청지기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 늘 이웃을 생각하고 우리의 수고로움이 나누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렇지 않은 삶을 살 줄 믿사오니 그러한 자의 삶을 사는 축복된 우리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